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쪽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빠져나오는 탈출이고 다른 하나는 밖에서 꺼내주는 구출입니다. 영화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에 이미 힌트가 나와 있는데 탈출의 대표작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구출의 어떤 대표적인 영화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가 구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곳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필요하고 내가 나아가는 곳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즉 탈출은 자기 능력과 의지가 필수입니다. 이에 반해서 구출은 구하러 오는 쪽에 실력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라이언 일병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적의 극비 어떤 문서라든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쪽이 구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그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꺼내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도 탈출 아니면 구출입니다. 탈출은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의 인도하에 힘을 키워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구출은 애굽의 모든 힘과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애굽 바깥의 누군가의 실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멋있는 것은 탈출입니다. 그러나 탈출은 어느 정도 힘의 어떤 균형이 있고 맞서 싸워볼 만할 때 또는 어떤 소규모에 적합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만 명의 이상의 노예들이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그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오시는 구출, 그 구출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겁니다. 앞에서 쇼생크 탈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를 보셨을 때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탈출하기 위해서 그 감옥의 벽을 손망치로 계속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근데 그 손망치를 감춘 곳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 성경책 안에 감추는데 성경책 안에다가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 맞게, 손망치 맞게. 그 처음 장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손망치를 숨겨놓고 그걸 가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영어의 제목은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리뎀션,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그렇게 아무튼 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혹시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그 장면 놓치지 않고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아론이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8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전 생에 83년 동안 그 사람은 애굽을 사실상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 가정에 태어났고 그리고 노예로 계속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가본 적도 없는 시내 산으로 가서 동생을 만나라고 하는데 그 동생도 아주 어렸을 때 잠깐 만난 거, 그리고 40살 되었을 때 동생의 나이가 그때 잠시 만난 걸 빼면은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동생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모세는 80년의 인생 동안 앞에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와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결국에는 거절합니다. 말도 잘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의 신뢰 관계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있는 아론을 부르시고 그 아론에게 능력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이끌고 나가라고 하셨으면 아론은 즉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더 멋있게 아마도 나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이 아닌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출애굽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어떤 천국이든 낙원이든 그런 곳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 수행으로 현세를 탈출해서 이상향에 들어가자는 주장입니다. 그것이 해탈의 방법이든 아니면 낙원에 가든 천국으로 불리던 간에 모든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 동일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더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거역하는 교만한 마음과 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탈출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결국 죄를 더하는 행위로 끝납니다. 구원은 아무 능력과 실력과 조건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꺼내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단계는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가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80년의 삶을 살 때 앞에 40년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운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세상 최고의 능력과 실력과 지위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최고로 자랑할 만한 그 지식과 능력과 실력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서 일했다가 결국 하루 만에 제대로 일도 못하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 모세의 그 40년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지식들과 능력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를 주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40년은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양치는 목자의 삶도 외로운 삶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연과 벗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도 가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40년의 삶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계속 설득하시며 믿음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 아래 살고 있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으며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고 죄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한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찾을지도 못해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은 무엇이냐? 18절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시는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워주신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것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어떻게 그걸 마음에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깥에서 전해진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 실력과 내 지혜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 그것이 들린 거예요. 그 들림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세우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뛰어났습니까? 네, 겉으로 보면 뛰어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40년간 교육받은 거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목자 생활 또 경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화려한 경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세는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모세가 가진 실력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능력과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부족한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그 지팡이, 모세의 손, 하나님이 함께 하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단순한 나무 막대기, 죽은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며 살다가 다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래 저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네,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냐?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계속 연결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면, 새롭게 빚어주지 않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느냐?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마음은 점점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이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그것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완악해진 가운데 멸망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스스로 그 완악해져서 결국 멸망받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은 스스로 완악해진 사람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셨습니까? 할 우리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항상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10가지 그런 재앙 속에서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으시다고요. 기다림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의 방법입니다. 죄인 대신 죄의 책임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셨습니다. 생명을 뜻하는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내게 피난편이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모세를 설득하셨고 결국 모세가 애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한 여관에서 쉬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때, 계속 거역할 때 모세를 죽이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으시더니 막상 출발해서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모세를 죽이시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애굽을 향해 가는 일이 급한 일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가야지 왜 여관에 머물고 있냐라고 도저히 참지 못하시겠다고 죽이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관심을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 했는가? 모세도 알고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도 그 원인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을 안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상징, 표직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그 언약의 표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이 백성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인 그곳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시조가 누구냐면 미디안입니다. 근데 미디안이 성경에 나온 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구두라랑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도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이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이제 자기의 유산 상속자가 이삭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내보냅니다. 좀 돈을 줘 다 내보냅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그 족속의 하나가 미디안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미디안 족속도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만은 할례를 행하긴 행하는데 낳은 지 8일 만에 하지 않고 언제 했냐면 장가 가기 전에 결혼 직전에 행하는 그런 풍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럼 모세도 당연히 자기의 아들들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십보라는 지금 미디안 족속이고 장인 어른이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 집에 모세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직전에 행해야 된다고 하는 미디안 풍습을 그가 지금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요즘도요 할례를 행할 때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의 할례할 때 주관자가 아니라 할례의 주관자는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주관자가 되어서 할례 의식을 지금도 행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처음을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하기 전에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내 형제들에게로 좀 돌아가 보겠다, 살펴보겠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는 내 형제, 내 동포란 말을 사용했는데 그때 받은 상처가 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는 내 동포, 내 형제란 말을 쓰지 않고 그들이란 말로 바꿨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 되면서부터 이제는 다시 내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무엇이냐면 할례의 주관자가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사실 장인인 이드로에게 자기의 외손자, 이드로의 외손자이자 모세의 아들들에 대한 할례를
부탁하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과 함께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은 언약의 백성,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 10번째 재앙이 그 유월절에 내린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주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입니다. 구약성경 100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최초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집 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이걸 다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들만이 유월절에 그 음식들을 또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한다면 그럼 결국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4장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입니다. 4장 23절 출애굽기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이때 내는 하나님이고 너는 지금 바로입니다. 거절하니 내가 너 아들 너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럼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것, 바로의 장자가 죽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은 무엇 때에 되는 거냐면 유월절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날 누가 못 들어가는 거냐면 지금 모세의 아들들이 들어가질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심판 아래 그냥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가 먼저 언약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라고 했으면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라고 했으면 모세부터 그 언약의 백성이 돼야죠.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언약의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일을 모세가 지금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의 할례를 그럼 행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주관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는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이곳에. 그럼 장인 이드로에게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나서 길을 가던 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하지 않고 또한 모세가 아파서도 움직일 수 없어서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십보라가 아버지 이드로를 대신해서 행합니다. 그러면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피로 산 내 남편, 내 신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피라고 부릅니다. 10번째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으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다른 말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이자 신랑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피 남편입니다.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피 흘려 우리를 대속으로 사셨어요. 그 모습을 지금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피 흘림과 죽음은 우리 스스로는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그곳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죄의 문제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피 흘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입니다. 8일째 해야 할 할례를 결혼 직전까지 미뤘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지체됨은 다릅니다. 부부는 다릅니다.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지체의 삶을 살아갈 때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또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서 온전히 구별되지 않는 그것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중간 과정을 넘어가시는 분 아닙니다. 애굽으로 이미 출발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남아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 은혜의 시간들, 그 기회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